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외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에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서 바울을 도우라고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단지 바울의 어렵고 갇혀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그 기대를 가지고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보냈고 바울의 후임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그 사도 사자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병이 걸렸죠. 그런데 그 병이 죽을 만큼 큰 병이 돼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빌립보 교회에게도 걱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의 근심이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25절 내용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 사람을 지금 보내겠답니다. 29절에 가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빌립보 교회의 의도와 바울이 내리는 결정에는 뭔가 다른 그 의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을 때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겠답니다.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저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걱정해서 큰 근심을 하게 됐는데 다시 건강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는 것이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은 이건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단지 위로하는 차원과 근심을 덜기 위해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야만 하는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기록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반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 바울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곁에 둘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기쁨으로 저를 받아라,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굳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면 기쁨으로 그를 받아라는 당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기쁨으로 받기를 당부하는 것은 지금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부정적 인식으로 에바브로디도에게 또 어떤 상처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너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다시 돌아오게 됐느냐. 우리가 너를 보낼 때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보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당장 걸리는 것도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병이 걸려서 모두의 걱정을 사게 하고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네가 안다면 이렇게 걱정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됐지 하고 누구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받을 일이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로서 잘 준비를 했어야지 하면 안 걸리는 게 사실 없는 거죠. 아픈 문제만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뭔가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보단 어떤 그 다른 무엇이 있었겠죠. 그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들을 끝까지 감싸 안고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꼭 명심하고 기억해라. 그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거 잊지 마라. 누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렸겠냐? 그는 자신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복음을 생각했고 나를 염려했으며 너희들을 염려하였다. 그의 그 충성됨과 그의 헌신을 잊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호용이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 그의 마음이 표현이 간절하죠.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 교회나 양쪽 다 어떤 상처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애쓰는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을 다시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 이런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동지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결국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보내는 이 일, 나의 이 결정이 빌립보 교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옆에 둘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런 찬사를 붙여서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썽 없이 사건을 무마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이 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상대를 경멸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변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사실은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죠.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세상의 경우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질 않습니까? 그저 간단하게 문자 한 줄로 어떤 결정을 통보하고 하는 것, 그런 삭막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는데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나 방향이나 그 일을 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서로 잘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운명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는 같은 수고에 이런 찬사를 보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를 그것에 묻어서 내 결정을 변명하려 들지도 않고 상대를 향해서 어떤 상처도 남겨서는 안 되는 이 세밀하고 섬세한 것이죠. 사람에 대한 그 배려이면서 가식으로가 아닌 진심으로 하는 게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내가 당신과 한 교회에 있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행동이나 당신의 어떤 생각이나를 내가
접하고 경험하고 듣고 하면서 내 자신을 여러 번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내가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는 당신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또한 그 믿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신앙의 그 동지, 형제된 그 이해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울 때 걱정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인가 나의 공포심과 나의 걱정과 염려를 쏟아붓는 것이죠. 퍼붓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가시켜서 나의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다만 상대방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자신의 실력 없음 때문에 나온 비명입니다.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기대와 수준의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벌 떠는 이유는 그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인생이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면 끝장나는 세상에서 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최고의 경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저도 괜찮은 신앙입니다. 아니, 지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지는 것을 실력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그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뭐가 무섭고 뭐가 겁이 나고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고함 지르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죽는 것이 최고가 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나 오해나 무능에 대해서 겁이 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겁하지도 않고 이렇게 여유 있게 신사적으로 이를 은혜롭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성경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었던 찬사들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살아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목숨을 걸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바울이 넉넉해졌죠. 이런 바울의 넉넉한 이해는 왜 생겼을까? 지금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이런 넉넉한 신앙의 이해를 가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써 깨우치게 된 것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함에 대한 그 이해. 아니, 계산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그때 찾아오는 어떤 신앙의 관대함이죠. 포용력이죠. 누굴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신앙의 이해 속에서 포용할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 아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결국 분노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실력 없음의 비명밖에 없더라.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내 신앙은 그렇지 않다. 그게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방식이
그런 것이다. 그게 기독교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결과를 만들어 내라고 실력을, 능력을 촉구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무능한 것을 감수하고 감싸주면서 그렇게 넉넉함 속에서 모두를 바라보고 서로 손잡고 부족한 자를 껴안고 오히려 방해되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 것을 손잡고 가는, 그걸 허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말이죠. 그걸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우린 이런 결정도 하고 저런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를 칭찬하며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 갇혀진 위치 속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된 겁니다. 바울은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한 일의 실체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나 여유 있고 넉넉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시죠. 여러분의 자식을 향해서도, 자식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죠. 어떤 마음이요? 나는 네가 내 자식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야. 네가 존재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된단다. 네가 무슨 결과를 내서 내가 흐뭇하다는 것 아니고 너의 존재가 나한테 그렇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와 넉넉한 말이죠. 이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감사를 보낼 수 있는 겸손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이며 예수 믿는 자의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인생과 하루를, 우리 신앙의 삶을 바울과 같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이해나 욕심이나 결과에 대한 우리의 조급함이 비난으로, 정죄로 끌고 가지 않도록 누구에게 대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가 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이 공통된 동질감 속에서 서로에게 찬사를 보내며 서로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을 더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여유와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된 길을 걷는 자의 그 여유와 복됨과 기쁨과 감사와 웃을 수 있는 승자의 미소를 오늘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